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렇게 함께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가정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가족과 마주 앉아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더욱더 감사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이 끝맺음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또 그 한 해를 끝내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또 더 성장해 가기도 하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 삶을 정리해 보기도 하는 것이죠. 대나무를 보면은 매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나무에 이런 매듭이 있기 때문에 대나무가 더 곱게 쭉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어떤 매듭을 맺었을까? 또 각자 생각하는 바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점이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귀한 1년이기도 합니다. 좋은 것도 있고 또 좋지 못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무의 나이테가 그 연수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그 생장의 차이로 생기는 그러한 현상인데요. 그래서 1년에 하나씩 그 고리가 생기는 그게 나이테입니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생장이 활발해서 이제 크고 또 백이 얇은 그러한 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엽지만 또 많은 그런 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을에서 이제 겨울을 나면서는 혹독한 그런 그 겨울 가운데 성장이 더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테가 보면 겨울에는 또 좁고 또 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에 생긴 층을 조제 또 춘제라고 해요. 그리고 가을과 겨울에 생긴 것을 만제 그리고 또 추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무는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무를 밑둥치를 잘라보면 아름다운 무늬를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굴곡들이 당시에는 또 기쁜 때도 있었고 또 괴로운 때도 있었겠지만 지나고 나면 그것이 아름다운 그런 발자취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탄절에 함께 살펴봤지만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육신의 부모는 그 상황이 아주 처절하다시피 했습니다. 애를 낳긴 낳았는데 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구유에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궁중에 왕자님으로 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시설에서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주님께서 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축하도 하고 또 더 큰 권위를 인정받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고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 구유에서 나신 것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겸손하신 왕이시고 또 가장 낮은 곳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때가 있을 때 꼭 이런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먼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래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죄가 변하여 면류관을 쓰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다니엘 성경을 쭉 묵상해 왔습니다. 지금은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상고합니다만은 한동안 이 다니엘 성경을 묵상했죠. 다니엘 성경은 12장까지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믿음의 이야기가 앞쪽에 있고, 그리고 다니엘 시대부터 종말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즉 세상은 왕이 다스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것을 다니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그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니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림의 때를 우리가 살펴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그 로마의 시대, 그때에 그 힘에 짓눌려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실 장소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즉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의 몸을 의탁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림하신 예수님께서는 또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성도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성도들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이때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마지막 때니까 죽음의 때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때인가? 두려운 때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의 때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되는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데 이때 성도는 천국의 빛난 별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런 종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니까 너무 허둥대거나 너무 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과 때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여기 하나님의 올라오신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종말의 때가 언젠가 그게 너무 관심을 가지지 말고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처럼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12장 말씀에서 또 이러한 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또 다니엘 마지막 장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없지만 그 징조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지막 때는 환난의 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1절 상반절에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래요. 미가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미가엘은 성분 천사를 호령하는 천사장이잖아요. 천사장이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바사, 헬라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 로마 제국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인데 이러한 때에 이러한 세상의 군주들을 제어하는 그러한 군주가 있는데 바로 미가엘을 군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전쟁이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난이라.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온 세상 종말의 때를 동시에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보면 큰 환란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큰 환란이라고 말하는 이 직접적인 그 사건들은, 자, 바사 제국이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헬라 제국의 마지막 왕이 있는데, 이 마지막 왕이 안티오쿠스 4세예요. 헬라 제국의 제8대 왕인데, 이 셀루쿠스 8대 왕 안티오쿠스 4세가 애굽을 침공합니다. 애굽은 당시에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네 개로 분할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해당되는 그 나라를 세운 왕조를 프톨레미 왕국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 셀루쿠스의 이 마지막 왕인 안티오쿠스 4세가 프톨레미 왕국을 침공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안티오쿠스 왕은 당시 이제 시리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굽을 침공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지역, 바로 그 팔레스틴 지역을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지날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지역에다가 나는 그 지역은 이 성전은 내가 결코 침공하지 않겠다, 그런 약조를 하고서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고 애굽을 침공했어요. 애굽을 침공했는데 일이 잘 되어서 애굽을 다스리는 점령을 다스리는 상황이 되었으면 되는데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약조를 어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자기 분풀이를 거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이게 저항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해했습니다. 이때 약 10만 명의 시민들이 살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다니엘 12장에서도 힌트를 주고 있어요. 오늘 12장 11절 12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자, 매일 드리는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죠. 이것을 폐하고 이 번제, 매일 드리는 이 번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못 드리게 하고서는 자,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웠다. 이방 신상, 제우스 신상을 세웠다는 거예요. 자,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러한 환난의 때에 인내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때 너무나 큰 환난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 이후에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불태웠습니다. 이때 성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는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해서 마사다 요새라는 곳에 가가지고 최후의 항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티투스가 이 마사다를 점령하기 위해서, 마사다가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올라가서 점령할 수가 없어요. 지금처럼 뭐 비행기가 있거나 큰 대포가 있으면 쏘아서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 이 마사다 요새 옆에다가 또 흑성을 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을 쌓고 거기서 사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건너갔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마사다 요새가 점령되는 그때에 여기서 최후 항쟁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무릎을 꿇고 마주보고 앉아서 우리가 적에게 죽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서로 앞에 있는 사람을 찔러서 다 죽었어요. 다 자결을 한 것입니다. 마치 지옥과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 후에도 인류 역사에는 이런 끔찍한 박해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자갑이 되고 또 불에 타 죽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반복해서 일어났어요. 우리나라도 6.25와 일제시대와 6.25를
건너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간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자, 이 마지막에는 유사 이래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때에, 그러한 환란의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 그 상황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너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큰 환란이 올 수가 있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너무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묵상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왜 우리가 환난의 때에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미가엘이 제국과 싸우고 자 믿는 자들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미가엘의 뜻은 뭐냐?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하는 뜻이에요. 마지막 때에 보면 스스로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핍박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누가 하나님인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누가 같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 분별하고 하나님 편에 서야 하는 것이죠. 오늘 먼저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당하지 못한 천무후무한 그러한 환난이 온다는 것이요. 그 시점, 그때에 우리가 놀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말세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오늘 1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뭐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만은 자, 이 성경이 쓰일 때가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자, 2500년 전 그때로부터 100년 전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까지는 사람들이 다 말을 타고 다녔어요. 2400년 동안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발명된 것이 한 100년 정도 된다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빠르게 변했습니까? 빨리 왕래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년 동안 그 발달한 그거보다도 지난 100년 동안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KTX가 200km 이상 달려요. 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비행기가요, 지금 미국까지 가까운 데는 8시간, 또 먼 데는 12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앞으로는 2시간 이내에 가는 비행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전에는 자 서울에서 부산 1일 생각도 못했어요. KTX가 딱 이렇게 시설이 되니까 이제 2시간 반이면은 서울에서 부산 오는 거예요. 앞으로는 미국도 이제 2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주선을 막 쏘아댑니다. 이것이 지난 몇십 년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 지식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컴퓨터 앞에 앉으면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딱 클릭을 하면 어떤 지식도 습득할 수가 있어요. 작은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실시간 미국에 있는 사람과 지금 통화를, 혹시 이 시간 미국에 있는 분도 우리 예배에 참석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별로 돈도 들지 않아요. 이 유튜브 방송이 그냥 무료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장비가 물론 뭐 큰 대형 교회에서는 이런 수억 원어치의 이 영상 장비를 투입합니다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제 10만 원이 되지 않는 영상 장비. 그래도 이렇게 은혜롭게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온 세계가 일일 생활권으로 바뀌었습니다. 세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경제도 정치도 문화도 이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온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이건 상상할 수가 없었던 일들이죠.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지금 5인 이상이 또 함께 옆에 모이지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무슨 감염병이라고 해도 한 지역에 머물렀어요.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운명체. 어느 지역에 코로나가 전염병이 발생했다. 그러면 삽시간에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만 괜찮다고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다니엘은 2500년 전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봉함해 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이 알 수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봉함해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면 와, 이게 분명히 그대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온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왕래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에게 이 말을 봉함하라고 하는. 그러나 이제는 열어놓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습니다. 실제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봉함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 성도들은 알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성탄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에 이 예수님의 생일인 것을 알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그들은 개인의 영달과 쾌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너무나 상업적으로 변한 이러한 성탄절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런 방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지금 세상은 마지막 때가 왔다 이렇게 말하면 되레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말세다 이런 얘기를 잘 못합니다. 안 합니다. 말세를 물론 교회에서 일부 이단 교회에서 왜곡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다미성교회 같은 데는 성경에 없는 얘기를 언제 몇 시에 말세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부정적 그리고 이단에서 이것을 써먹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한때, 두때면 두때지 왜 반때냐 하는 거는 그만큼 지금 급한 때예요. 반때면은 2분의 1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치 너무나 급하게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니엘 12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진다 하는 것은 그때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때, 물론 이것은 교회가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할 때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로만 카톨릭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깨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을 예언으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하겠지만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고통할 때가 분명히 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자, 마지막 때의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이때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오는 때예요. 그리고 온 세상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는 그러한 때. 지식 홍수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컴퓨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모르는 지식이 세상에 없어요. 모든 지식을 컴퓨터에 보관을 합니다. 이러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이러한 큰 징조 가운데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삶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에 사람은 딱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1절 하반절에서 2절에 보면 그때에 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때에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절은 그 예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땅의 티끌은 흙을 말하거든요. 이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자는 자라는 것은 이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멸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는 것이죠. 영원히 사는 삶을 사는 자도 있고, 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거죠. 우리 육신이 이제 죽음을 당하는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영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 구별되어서 분리가 되어서 이게 죽는다 하는 것, 사람이 죽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이 흙으로 만든 육신은 흙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의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심판을, 죄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의의 심판을 받은 자들은 하늘에서, 죽은 자들 하늘에서 내려오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우리의 이 깨어질 육신이 변해서 새로운 그러한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육신의 모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행성하신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이 죽어 심판을 받는 자, 이 죄의 심판을 받는 자는,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 사탄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구속사이고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와 또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로 이렇게 딱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자라고 한 것은 여기에 예외가 없다고 하는 말이에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천국 인생과 지옥 인생으로 나누는 것이죠. 잘난 자, 못난 자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 가난한 자가 없어요. 성공한 자, 실패한 자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성공한 자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자이지만 실패한 자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주의 심판을 받는 자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 12절에 보면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아무리 고난의 때라도 끝까지 참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고난은 이러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럼 돈이 없습니까? 그래서 고난을 받습니까? 돈보다 천국이 귀한 것을 알게 되는 연단의 기간입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는 기회가 됩니다. 실패했습니까? 천국을 택하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좀 못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외모가 처진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날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상급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오면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고 또 마지막 때에 사람의 그런 운명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지게 되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가는 거예요. 의심하는 성도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럼 세상에는 배를 단 사람을 스타라고 합니다. 물론 군대에서 보면 배를 달면 장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 육사 37기를 나오고도 배를 달지 못하고 전역한 친구가 있습니다. 공부를 너무 잘했습니다. 서울대를 일부러 가지 않고 육사를 간 친구였는데 왜 배를 못 달았나? 배를 못 달았어요. 거기서도 하여튼 거의 토업을 했어요. 육사 다닐 때도. 근데 뱅가를 통신을 택했습니다. 뱅기뱅가는 참 별 진급이 잘 안 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대령으로 전역을 하고 대학 교수로 임명이 됐는데 또 자기 부인이 아파가지고 부인을 간호한다고 그래가지고 또 스스로 사표를 썼습니다. 작년엔가 부인이 참 돌아가셨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위로를 했습니다. 땅의 별보다 하늘의 별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요새 이제 이 설교를 또 제가 하고 또 이 말씀도 우리가 밴드에 올리고 하는데 이 친구에게도 함께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보내도 답신하는 분이 별로 사실은 없거든요. 당연한 걸로 알고 또 어떤 분들은 귀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제가 보낼 때마다 아멘 하고 이렇게 같은 멘트를 달아서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 이제 스크린이 우리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스크린이 좀 안 보인다. 그냥 예배 드리라니까. 이런 또 멘트도 보내주는 친구예요. 아마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했다고 믿고 저는 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가 아마 이 영상도 같이 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그 스타는 바로 하늘의 스타가 됩니다. 이 땅의 스타가 아니에요. 근데 땅에 스타가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 스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외국의 사례에서 보면 이러한 스타 중에서 연예인 스타 중에서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스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명한 스타들은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제 선입견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땅의 명예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를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사그라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 스타의 모습입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게 되니까 금방 변하는 그러한 충동의 심리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살하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또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또 다시 오심을 믿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영원한 스타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늘의 스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옳은 대로 인도한다 하는 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옳은 길로 이끄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친지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그는 나보다 부자야, 돈이 많아, 또 나보다 잘생겼어, 나보다 공부를 잘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땅에서 우리가 부러워할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잠깐 누리는 것입니다. 곧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여기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실패자입니다. 지옥 인생이에요. 지옥불 속에서 이를 가며 후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늘의 상을 준비하시고 천국의 스타라고 불러주실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지식의 홍수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해요. 바로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때입니다. 주님 오시면 의의 심판으로 또 죄의 심판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영생 얻는 자와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영생 얻은 자입니다. 이제 영생을 얻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스타가 아니라 세상에서 빛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빛나는 영원히 빛나는 천국의 스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빛남별로 아름답게 비추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 12장 말씀처럼 이 마지막 때에 징조가 있습니다. 전무후무한 환란의 때이기도 하지만 지식의 홍수 가운데에서 너무나 빠르게 왕래하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때를 준비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영생하는 자와 또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운 가운데서 지옥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성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감사하며 예배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빛난 별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의 빛난 별로 비치게 도와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 성경을 통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혜의 사람 다니엘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혜의 사람이기 전에